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뛸 수 있는 건 교회가 편안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편안한 교회가 된다는 게 감사하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서 힙합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재주 있어 보인다. 그 한마디에 힙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됐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 참 힘들죠. 하지만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부탁드리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소망과 꿈이 되는 말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집사님네 큰아들도 독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잘생겨졌더라고요. 살 빠지니까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쟤네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모델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그래서 주신 달란트, 그 주신 달란트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달란트라고 여기고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달란트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도 쑥스럽고, 교회 가면 좋다고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복음,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때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사업 잘되고 자녀 잘되고 형통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삶의 고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드러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드러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드러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침묵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영광 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영광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냥 거부하기보다는 본인이 신적인 위치, 본인이 신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자리에 본인이 신적인 위치에 있으면 자신의 말이 복음이 되고 자신이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말대로 신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한들, 바울이 그들에게 신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험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 내가 신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실 때는 어떠냐?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돌에 맞아도 그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은, 그 입술의 고백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했는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우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들의 섬김을 거부하고, 아니 오히려 분노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이 오직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16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을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하죠. 기도하면 빨리 응답돼야 되고, 회복도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도 빨리빨리 변하길 기대합니다. 빨리. 왜요? 실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루이고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중에서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날이래 봤자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뛸 수 있는 날 말고 정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래 봤자 기껏해 20-30년이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어쩌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하루아침에 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한번 숨결 지나고 나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어려움들을 거치고 성숙함들을 입고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그냥 방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방임했다는 말은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방해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외면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아닙니다. 방치해놨다는 게 아닙니다. 죽든 살든 네 맘대로 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자유를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려 준 겁니다. 뭔가 강제로 뭔가를 뜯어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더 점진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발전적인 신앙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신앙인이라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 삶이 우리에게 결단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 질병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자녀도 신앙인인 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쫓아다니까 종교인은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의 거듭남은 나의 결단입니다. 가야만 되는 이유, 가야만 되는 원칙, 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따르고 동의하고 행동하는 건 본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기 전에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칼빈도 웨슬리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의 시간이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빛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 문이 닫힐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닫힌다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직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문이 닫힌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날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만 압니다. 그러기에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그 건강관리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가꿔도 잘 조심해 먹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매형이 참 음식 까탈스러워요. 짜도 안 되고 달아도 안 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알아요. 야, 나물이 어떻고 뭐. 약은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뭐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있어. 아니 저렇게 몸 관리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저런 약을 많이 먹지?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몸을 관리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겠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 노력으로 다 될 수 있겠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권한 안에 있는 것과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권한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이 훨씬 넓고 큽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명 앞에서 우리에게 닫혀질 그 문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세대와 모든 민족은 이 말씀은 단지 그냥 과거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시간도 견뎌내셨습니다. 폭력과 탐욕의 역사를 참고 보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밖에서, 구원의 문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는 기다리시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는 항상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 걱정하고 근심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갖고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은 길을 만들고 하나님은 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인간은 도망치고 하나님은 등불을 켜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문 앞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와서 문 두드려서 나와 본 게 아닙니다.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그 뒤통수를 바라본 그날부터 끊임없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냥 팔짱 낀 침묵이 아닙니다. 눈물을 깔아놓으시는 귀향의 길입니다. 웨슬리가 감리교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선행의 은총,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끊임없이 부르시는 사랑,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말, 방임하셨다는 말은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끌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결심 앞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언제든지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돌아오든 어떤 방황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관계와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 속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잔악함을 깨닫게 되고 과연 어디서부터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침묵하시지 않았고 참아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가 식었다면, 믿음이 묻어진 것 같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했기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은 교회더라고요. 그때까지 중간에 잡아 끌고 뭔 짓을 해도 반발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목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돌아오게 돼 있고
기다리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너무 늦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때를 알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증거했다면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말, 증언하다, 증거하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곧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 뭐 그랬대, 이건 증언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래, 누가 그랬대, 그건 내가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법정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내 진실한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반드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굴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세상의 자연과 환경을 통해. 우리는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릇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늘에 빌죠. 천지신명께.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빕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DNA가 인간은 연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세상 가운데 알 수 없는 전쟁과 폭곡 가운데 흔들릴 때, 스스로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함 가운데 있을 때, 자연재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딜 봅니까? 과학 찾고 능력 찾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인간이 무능력해지면 무능력해질수록 인간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압니다. 인간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라봐야 될 대상을 안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무기력한 존재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견딜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만 하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희 실크로드 사모님들이 수련회를 고성에서 했어요. 우리 강희선 성도
펜션에서 했는데 공현진 교회 장로님이 뭘 잡으세요 요즘? 그 학생부 수련회 때 오셨길래 여쭤봤더니 요즘은 대게하고 도치만 잡는데요. 그래서 대게를 잡으세요? 저는 그냥 홍게인 줄 알고 홍게 아니요 대게를 잡으신대요. 그래서 대게가 얼마나 나나? 네? 뭘 먹어야 될지 몰라 하길래 한번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장로님 혹시 대게가 좀 나나요? 근데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두 마리라도 어떻게 사가지고 먹을 수 있나고 물어봤더니 예 우리는 잡아요. 근데 그 장로 공연진 항에서 그 장로님만 잡고 있어요 대게를. 가봤더니 수조에 잔뜩 차 있더라고요 대게가. 그래가지고 8명, 9명, 10명이 먹는데 얼마면 될까요? 그랬더니 30만 원 좀 넘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이 많은 아이스박스에 꽉 삶아가지고 준 거예요. 다들 눈이 동그래져. 그 집 대게가 싸구나. 근데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가 또 내려온다고 그 대게를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무슨 식당 알아봐주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동문회장인데 자기 동문들 20명이 온다고 처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게야 없어라. 차라리 없는 게 편하다. 그랬더니 마침 있어요. 오늘 가서 여쭤봤더니 뭐 얼마나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게를 먹으려고 했을까? 그때 같이 왔던 사모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본인이 밥을 사야 되는데 그럼 기왕에 사는 거 남들 안 먹어본 비싸다고 못 먹는 대게라도 사자. 그러고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서 좋으면 자꾸 먹고 싶어요. 먹어봐서 야 이건 정말 어디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자꾸 먹고 싶어요. 그럼 누가 먹여줘요? 예수를 누가 먹여주냐고요. 예수는 여러분이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경험하게 만들고 씹어보게 만들고 먹어보고 만들고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야 예수를 먹어보니까 좋네. 야 너도 한번 먹어봐라. 너 그거 되게 좋다. 이렇게 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먹어보고 야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건 맛있는 건 또 먹고 싶고 또 경험해보고 싶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주문을 해달래요. 잘됐다. 야 우리도 좀 챙겨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엔 전화 와가지고 근데 가격이 얼마야? 따지더라고요. 에이씨 안 되겠다. 돈은 신경 쓰지 말라 할 때 미리 주문해 놨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한 100만 원어치 주문해 놓으면 저도 실컷 먹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먹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대개는 떠오르는데 우리는 안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맛을 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빛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당시의 농경사회입니다. 비라고 하는 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권력도 기술도 종교도 그 어느 것도 만들 수 없는 게 비예요. 오직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곧 우리 삶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의 헛된 신들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중단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곧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실기를 주신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는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때는 심고 이때는 자라고 이때는 거두고, 그런데 날이 추워졌어요. 잎이 안 터지죠. 아주 자연은 민감합니다. 날씨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몽우리가 터질 수 있는 기온이 돼야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해가 왔어요.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신이 아니라 질서의 신이고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왜 아직까지 하나님, 왜 어째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기도하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도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 선을 행한다, 유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하나님입니다.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생존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만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득 채운다, 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족할 때 언제 만족합니까? 우리가 밥 먹고 여기까지 찼어, 그럴 때 만족하죠. 교육자회의하고 샤브홀드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저는 이 뷔페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와, 근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 얼마나 잘 먹는지 세 판 고기를 막 세 판씩 계속 갖다 먹더라고요. 저희 테이블만 세 판 한 번 먹고 끝났어요. 다 배부르세.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먹어야 돼요. 이 비전교에서 이 비싼 걸 샀는데 돈이 아까워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찼으니까 못 먹겠대요. 죽어도. 돈이 아니라 아무리 고급스러운 걸 뭘 줘도 못 먹겠다는데 어떻게 못 먹겠? 그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품도 나고 졸음도 오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채웠는데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채워야 되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기쁨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의 그릇이 훨씬 더 커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은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얇은 고기 3접시 먹고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봤더니 12접시가 넘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먹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저 돼지들. 분명한 건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만족의 포인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포인트를 잡으면 조금만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겁니다. 곧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단어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서. 그때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을 파송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나의 하나님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명령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한 접시만 먹어도 배불러지고 기뻐지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간신히 겨우 힘겹게 그들을 설득해 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흥분한 사람들한테 소리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인 전투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서시도록,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서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봤자 귀뚱이도 듣지 않아요. 왜? 세상에 흥분돼 있거든요. 돈 버는데 흥분돼 있고, 권력에 흥분돼 있고, 쾌락에 흥분돼 있고, 그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친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곳을 멈추게 만들 수 있고, 내 삶이 그 성령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의 삶에 충격파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은,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바울에게서 바나바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바울이 행한 것처럼 바나바가 행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굴복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인기가 있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가락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가르쳐야 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처럼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